우리 연합찬양대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흉흉하고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어두운 시대를 향해 가고 있지만 진리의 빛은 더욱 밝게 우리에게 비칠 줄로 믿습니다. 혼란한 세상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복음을 바라보고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얀 소의 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올 한 해 우리가 소처럼 우직하게 충성스럽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잘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마치고 또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 늘 일상적으로 경험되는 것이지만 올 한 해는 유독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대신에 우리가 새해를 여는 첫 아침, 또 첫날에 우리가 이렇게 신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뭇 느껴지는 감격이 새로운 것은 아마 그만큼 2020년이 어려웠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웠던 지난 한 해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떠나보내고요, 새로운 희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능력으로 올 한 해를 힘차게 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걱정과 염려가 있지만 주님 앞에 믿고 모든 것 내려놓고 올 한 해도 소망으로 평안으로 이끌어 주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교우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새해 시작하면서 여러분 늘 드리는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올 한 해는 돌아가시지도 말고 편찮으시지도 말고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 손들의 인생이 다 잘 되면서도 예수 더 잘 믿는 한 해가 되십시오. 아멘이시죠? 늘 말씀드립니다만 앞에 것보다는 뒤에 게 중요합니다. 앞에 게 다 잘 돼도요, 우리가 예수를 더 잘 믿지 않으면 앞에 있는 것들이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잘 믿고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벌써 작고하신 지 20년이 좀 넘었습니다만 우리 고 한경직 목사님께서 목회자들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 하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 한 말씀 하셨습니다. 그 얼마나 기본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예수 잘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수 잘 믿고 복음 안에서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 3서 말씀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불리는 사도 요한이 쓴 서신이죠. 한 개인에게 보낸 사적인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편지를 보내는 발신자가 누군지, 또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사람은 장로인 사도 요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장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프레스베티러스라고 하는 말은 대표자, 이런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의 어원이기도 하지요. 영어로는 프레스비테리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장로, 대표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교회를 운영하고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정치 체제가 바로 이 대표자들을 통해서 운영이 되는 대의 정치 또는 간접 민주 정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장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설교와 교회를 운영하는 치리를 담당하는 목사가 있고요. 또 교회를 운영하는 치리만 담당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죠.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당회를 이루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장로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다 하는 걸 좀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은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당시 헬라 사회에서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 가이우스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봐도 이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을 도왔던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라는 사람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동역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서도 이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미티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두로비모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을 더베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북쪽에 있었던 갈라디아 지역이 바로 이 더베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과 20장에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동일 인물인가 아닌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 중에서도요, 이 가이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로마서를 쓰면서도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 이야기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서도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동역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언급하고 있는 가이오가 다 동일한 인물인가 아니면 동명이인인가 이건 잘 알 수 없어요. 오늘 이 요한 3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이오가 바울이 이야기하는 가이오와 같은 인물인가 이것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게 있어요.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의 동역자로 함께 돕고 역할을 했던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렇게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를 향해서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가리켜서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랑하는 자여 이 말씀을 읽는데요.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가이오를 향한 이 사도 요한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이오 만나고 싶은데요. 만날 수 없잖아요. 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을 적으니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막 요한의 마음속에 불일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같이 함께 교제하고 싶은 그 뜨거운 사랑이 사도 요한의 마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는데 제 마음속에서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이 이런 마음이 제 안에서 이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뵙고 싶습니다. 예배당에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시던 여러분들의 모습,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 서로 만나서 기쁘게 교제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오늘 한 해 3층 식당이 불 꺼진 채로 텅텅 비어 있는데요. 매 주일마다 우리 교우들이 가득 앉으셔서 함께 식사하시고 웃으면서 담소를 나누시던 그 모습이 너무너무 그립습니다. 교회 곳곳을 이렇게 다니면 우리 교우들이 섬기시고 봉사하시던 모습이 눈에 선하고요. 우리 아이들 찬양 부르고 분반 공부하고 막 뛰어다니던 그 모습이 너무너무 그리워서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여 가요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 마음속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막 차올라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이 어려운 시간들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잘 이겨내고 계시죠? 우리가 아직 언제 이곳에서 다시 만날지 알 수 없지만 다시 만날 그 시간, 그때를 우리 모두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그 기쁨과 감격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가이오에게 3가지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내 영혼이 잘 되기를 간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평안하고 영혼이 잘 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지탱해 나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축복이고요. 영적인 평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든든히 서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붙잡고 있고 영적으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을 살아가는 것,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육신의 몸 벗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영으로 주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그 구원의 확신, 그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축복이라는 것이죠. 올 한 해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평안이,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로요, 범사가 잘 되기를 간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범사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하는 모든 일들, 우리의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작은 일 하나 잘 해결되지 않는 것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생기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무슨 큰 질병이 아니어도요, 손톱 밑에 작은 가시 하나 박혀도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작은 근심 걱정이 때로는 우리를 슬프고
우울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의 제목 참 많지요. 은혜의 고백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범사, 모든 일이 다 평안하고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이야기하죠. 건강을 빌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가 어느 해보다도 건강이 가슴에 가까이 와닿았던 그런 한 해 아닙니까? 건강하시라 이런 인사가 그저 평범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큰 축복이죠. 우리 교우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들 듣습니다. 목사님, 교회 걸어오는 거 한 10분, 15분 되는데 허리 너무 아파서, 무릎이 너무 아파서 5번, 6번 앉아서 쉬다가 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교우들 계십니다. 예배당에 앉아서 1시간 예배 드리는데 의자에 앉아있기가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방해될까 봐 교회 못 올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양원에 계시고 입원에 계시고 영상으로밖에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목사님, 주님 맡겨주신 일 열심히 섬기고 사역 열심히 하고 싶은데 제가 건강이 따라주지 못해서, 많이 도와드리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말씀하시는 우리 교우들 이야기 들을 때마다 저도 덩달아 마음이 아파집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에게 올 한 해 건강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하고 기쁨으로 열심을 다해 주님 섬기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육신의 건강 주셔서 신앙생활 하는데, 또 주님 섬기는 삶 사는데 조금도 불편하시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축복의 말씀 드렸지만 오늘 사도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하고 싶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시고 영적으로 평안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수고하는 일들, 땀 흘려 애쓰시는 모든 일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범사가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해 주셔서 올 한 해도 힘을 다해 주님 섬기고 예배하는데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 요한이요, 가이오를 축복하기만 한 건 아니에요. 가이오로부터 들려오는 이야기도 듣게 되죠. 가이오와 함께 있었던 형제들, 그들이 가이오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다, 근황에 대해서 들려줍니다. 3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가이오와 같이 지내는 형제들이 와서 요한에게 가이오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가이오가요,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열심히 말씀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 그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내 인생에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이오는 세상의 다른 것 안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부유함 안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궁궐 같은 집에서 안락함과 편안함을 누리는 것,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권력 안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힘을 뽐내면서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그 위에 군림하는 삶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쾌락 안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기쁨, 즐거움들을 누리고 술 취하고 방탕한 인생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리 안에서 살았습니다.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몸부림치면서 그 진리 안에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엔 크리스토, 나는 주 안에서 살아간다 고백했던 것처럼 가룟도 그 진리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삶을 살았던 것이죠. 때로는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할지라도 나는 나의 주님, 나를 살리신 그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겠다는 그 결단이 가룟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 소식을 들었던 사도 요한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3절에서 너무너무 기뻤다 이야기하고 있지요.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당시의 철학자들, 영적인 스승들은 자신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내 자녀다 이렇게 불렀거든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가룟, 영적인 자녀였습니다. 그 영적인 자녀였던 가룟가 진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산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요한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때로는 핍박 때문에 복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회유와 세상의 유혹 때문에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믿음을 떠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따라 살기보다는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기로 복음을 배반하고 떠나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나의 주님, 나를 살리신 그 구원의 복음 안에서 살고 있었던 가룟의 소식이 사도 요한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진리 안에 거하는,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세상이 비웃어도, 때로는 그것 때문에 핍박과 조롱을 받게 될지라도 그것이 세상적인 유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지 않을지라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복음,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 진리의 말씀 안에 살겠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올해 우리가 두 가지를 실천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요, 전교인 성경 통독 수련회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한 주간 교회에 모여서 함께 성경을 일독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우리가 모이지 못하니까요. 모이지 못하지만 성경을 읽고자 하는 우리의 열정은 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월 3일 주일부터 2월 7일 주일까지 36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독할 겁니다. 여러분,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자녀들까지도 빠짐없이 이 일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이 한 달, 우리가 세상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고요, 말씀 읽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는 이 일을 여러분 집중해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가는데 사탄이 얼마나 방해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바이러스까지 사용해서 모이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보란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올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올 3월부터 성경을 필사하는 일을 같이 할 겁니다. 우리 공동체, 작은 교회, 우리 청년들,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 각자가 다 분량들을 서로 나눠 가지고요, 우리가 한 권의 성경을 같이 쓸 겁니다. 한 글자 한 글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가면서
그 말씀이,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필사하는 일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는요, 이 성경 같이 묶어가지고 책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해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적어 내려가는 그 시간을 통해 우리가 성경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작년 한 해 어려웠던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소망과 평안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 보내고 계신 우리 교우들 있으시겠지만 이제 우리의 삶의 어둠은 다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생명이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는 복음이 삶이 되는 제자 공동체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겨웠던 2020년 한 해를 보내고 2021년 신축년을 시작하는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믿음으로 힘차게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 그저 당연하고 일상처럼 여겨졌지만 그러나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도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 아름다운 교회 교우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며 늘 강건하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혼란하고 어두운 세상 살아가고 있지만 진리의 빛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근심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부터 치유하여 주시고 바이러스로부터 막아주시고 하나님 이제 완전히 코로나 사태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셔서 올 한 해는 즐겁고 평안하게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교우들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살펴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궁핍하여서 낙심하는 교우들 없게 하여 주시고 세상적으로 너무 부유해서 하나님을 잊고 살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과 많은 계획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우리 인생의 계획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올 한 해 주님의 뜻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힘겹고 어려워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믿음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이 시대 속에서도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다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급하고 진학하고
유학하고 군생활하고 결혼과 출산과 여러 가지 인생의 모든 문제들 속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셔서 인생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평안하게 하여 주시며 어둠 가운데 있는 북녘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땅에 생명과 구원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하루속히 복음으로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해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사건 사고들로 인해 혼란스러운 온 세계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삶 속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